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사야 51장 1절로 3절 말씀인데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환경적으로 보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대적으로 보면 지금 미국의 교회가 거의 성도들의 숫자가 반으로 줄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미국의 교회들 가운데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 결혼을 인정한 이후부터 미국의 교회가 반으로 이렇게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시대적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반대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왜겠어요? 바로 교회 안에 동성애, 한국 이 땅에 동성애법, 그래서 동성애 결혼이나 이 모든 것들을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계계를 우리들은 막아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대적 상황입니다. 시대적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만큼 시대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적으로 어렵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보면, 또 개인적으로,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질병, 병마와 싸우는 또 지체들 또한 많습니다. 그런 시대적 상황들을 보면서, 시대적 상황이나 개인적 상황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의 메시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코로나 시대에 한홍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그 시대에 나누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을 통해 제가 많은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메시지가 필요하겠구나 싶어서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명령이 무엇일까? 살펴보면 서로 사랑하라, 많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열심히 전도해라, 영혼을 사랑하고 위해서 열심히 전도해라, 이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보다도, 전도하라는 말씀보다도 더 많이 명령으로 기록된 성경은 뭐냐? 두려워하지 마라.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이 넘는다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왜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했을까? 그것은 이 말씀 365번이 넘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말씀.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시대적으로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을 우리가 맞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움은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고, 두려움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요. 우리의 삶의 즐거움을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움이 나의 모든 평안과 기쁨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평안을 잃어버렸고 내 안에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망과 열정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래서 너의 평안을 빼앗아가고 너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너의 소망도 빼앗아가고 너의 삶의 즐거움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체질화된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걱정, 근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 매일매일 우리들이 묵상해야 할 것들, 너는 걱정하지 마라. 너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왜? 여러분, 걱정할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근심될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면? 세상으로 향하면, 육의 것으로 향하면 끊임없는 근심과 걱정이, 두려움이 나를 떠나지 않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그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교회 안에서 귀한 직분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에서 자유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연륜이 오래됐다고 해도, 또 교회에서 귀한 직분을 받고 일을 한다고 해도 두려움에서 자유할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5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으려는 순종의 자녀들,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그 시대적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했고, 또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계속 어려운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종교적으로는 타락해 있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로운 삶, 정직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온갖 세상과 악한 것과 더러운 것과 추한 것과 짝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이들, 의롭게 살아보려고 하는 이들,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이들, 그들을 향하여 외친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짓눌리고 위축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특별한 메시지로 그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내 현실 앞에 위기가 닥치거나 어려움이 닥칠 때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 우리 다 똑같은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분명히 말해요. 그것들로 인하여 짓눌리지 말고 위축되지 마라. 그들을 향한 특별한 메시지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여러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은 너희가 초라하게 시작하지만 위대하게 결말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초라하게 시작했지만 결과는 위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루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1장, 이사야 51장 1절,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퍼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반석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묵한 구덩이는 이스라엘을 생산한 사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열국의 아비가 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1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숫자가 적다고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우리는 뭐예요? 창성하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래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곳,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했어요. 혼자, 하나님이 아브라함 혼자 부르셨어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더니 그를 하나님이 뭐 했어요? 창성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초라한 시작을 위대한 결말로 마무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그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정말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실되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여전히 힘에 겨워 힘들어하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 말씀,
너희가 지금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 불의한 시대 가운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에게 힘든 일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견말을 창대하게 하신다, 위대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큰 복으로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사야 51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하다 하는 말씀. 그냥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들을 위로하는데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시온을 회복시키셔서 에단과 같이 물이 넉넉하고 각종 과실이 풍성한 낙원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그때의 시온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노랫소리가 차고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어때요? 말씀드린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방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제사한다 하지만 온전한 제사,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그 당시에 신흥 큰 나라 바벨론이 이제는 세워지고 그 나라가 주변의 나라를 정복하고 있는 그 시대적 상황, 그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의롭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으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나고 나서 들어가게 될 약속의 땅은 너무나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이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혹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지금 광야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찾아온 분이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를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가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저 물이 넉넉하고 각종 과실이 풍성한 낙원, 이 가나안 땅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위로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행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에서 여러분이 그것이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 51장 4절 말씀,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인의 빛으로 세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살 길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속삭이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소리에 뭐예요? 넘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쓰러지게 된단 말이에요. 어떠한 위기가 닥쳐도 우리는 누구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지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 분별력을 가져. 그래서 내가 듣지 말아야 할 사람의 소리는 뭐예요? 걸러내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는 걸러내는 거예요. 우리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나에게 주시는 생명과 소망의 말씀으로 내가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사람의 소리, 여기저기에서 막 들려지는 사람의 소리를 기울이다 보면 두려움이 나를 엄습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모든 두려움은 사라진다. 모든 두려움은 떠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적 환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또 개인적인 삶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그러면 모든 두려움에서 사라진다.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질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어야 두려움이 사라진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51장 12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집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시선이 사람으로 향하게 되면, 현실로 향하게 되면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우리의 시선이 집중하기 시작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배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의 환경에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어지기 시작하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은 배가 될 수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합니다. 왜? 너를 지으신 하나님, 너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너희의 시선이 향하지 않고 왜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이게 뭐예요? 너를 두렵게 하는, 너를 쓰러지게 하는, 너를 넘어지게 하는, 너를 좌절하고 절망하게 하는, 그것을 하루 종일 왜 묵상하냐 이 말이에요. 왜 그것만 바라보고 묵상하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그러지 마라. 너희 그러지 마라. 지금 시대적으로 보면 뭐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예요? 이 바벨론만 바라보는 거예요. 바벨론만 바라보는 거예요. 저 힘 있는 나라. 이제 저 이 바벨론이 뭐예요?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멸망했던 아수르까지 멸망시키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유다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막 바벨론만 바라보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드렸잖아요. 그 가운데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주신 메시지라 그랬잖아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라 그랬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데, 내 삶의 위기가 닥칠 때 우리는 뭐예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를 두렵게 하는, 나를 넘어지고 쓰러지게 하는, 근심하고 걱정하게 하는 그 환경만 늘 바라보고 그 환경만 묵상하다 보니까 결국은 나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으신 자, 그 하나님을 뭐예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경건하게 산다고 하지만,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산다고 하지만, 너에게 위기가 닥치니까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님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향해야지. 여러분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환경으로 여러분의 시선이 향하면 두려움은 떠나지 않아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무리를 걸었던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뭐예요? 파도를 보기 시작하잖아요. 주님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가 파도를 바라보니까 뭐예요? 두려움이 찾아왔고 물에 빠져 뭐예요? 죽게 되었잖아요. 주님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 바라보지 않고 그 파도 치는 파도를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파도는 있게 마련이죠. 그죠? 바다에 파도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때 주님 바라봤더니 그 파도 위를 걸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적인 파도를 보는 순간 두려움이 그를 지배하게 되는 거잖아요. 동일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파도는 누구에게나 찾아오게 있어요. 될 수 있어요. 인생의 파고는 다 있어요. 없을 수 없잖아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승자도 될 수도 있고 나고자 실패자도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믿음이 약해지면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문제가 오히려 나를 삼켜버리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항상 시선이 주님께로 고정될 때만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두려움이 사라진다. 이사야 51장 9절 말씀에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 여호와의 팔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거듭 부르짖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금식하며 정말 피눈물을 쏟으며 얼굴을 땅에 대고 가슴을 쥐어 뜯으며 울부짖으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거. 두려움이 밀려올 때, 환경적 위기가 닥쳐올 때 뭐예요?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다윗 왕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언제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밧세바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말하는 그 아들이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아들 살려주십시오. 그 아들 살려주십시오. 정말 눈물로 기도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거둬가셨어요. 하나님 거둬가셨어요. 그럼 다윗이 낙심했느냐?
제자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그의 신하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왜요? 저 정도로 기도하던 다윗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거둬갔을 때 다윗이 얼마나 낙심할까. 큰일 났다. 그런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어땠어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헌신된 삶을 살잖아요. 그랬더니 그에게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고 정말 다윗이라고 위대한 왕이 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됐다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준비한 건 아니지만 보면 뭐예요? 결국은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합니다. 메시지가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멸망당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의롭게 끝까지 그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했던 영혼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남겨진 자들을 건져주셨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그들을 통해 이루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 일하시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 그보다 내 생각보다 내 뜻보다 더 선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 앞에 뭐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해라. 여러분의 에스더의 기도가 있잖아요. 그죠? 하만을 비롯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다 멸하려고 한 그 계획 가운데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 민족을 살려주셨잖아요. 엘리야의 선지자의 기도, 이방 선지자 850명과 기도의 대결을 하잖아요. 그 이방인의 그 850명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자기의 몸을 학대하면서까지 기도했잖아요. 근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기도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이 기도의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기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생명을 향한 절실한 갈망이 그에게 있었어요. 왕으로서의 체면도 자존심도 모두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 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잘 아시죠? 예수님의 기도.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그 거룩한 사명 앞에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기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뭐 했어요? 아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잖아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이라도 여러분의 인생에 위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몇 명을 이야기했지만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위기 앞에서 절망적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워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는 시간,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시간, 최악의 상황을 미리 상상하며 힘들어하는 그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서 생각에서 소설을 쓰고 있는 그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바꾸세요. 기도의 시간으로 바꾸세요.
기도가 쌓이면 쌓일수록 두려움은 줄어들고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그 근심과 걱정이 대신에 우리가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 근심도 걱정도 두려움도 다 떠나가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킴으로 두려움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 오직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강하고 담대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어둠 속을 걸어가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왜?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걱정하지 말라. 너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우리 시선을 위로자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믿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면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십시오. 오직 그분만 의지하십시오.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아무리 시대가 힘들고 어렵다 손치더라도 또한 개개인에게 삶의 위기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이 위로의 말씀,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일하고 계시다. 살아서 일하고 계시다.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분만 의지하십시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